우리 교회 예배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 전문가, 현대로 말하면 종교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율법 학자가, 율법 교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시험하고자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ekpeiro자, 그래서 철저하고 빈틈없이 시험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덫을 놓아서 덫에 걸리도록 하기 위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명백한 도전 의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가 다시 대답을 하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역시 율법 전문가답습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통찰하고 있는 대답입니다. 예수님도 칭찬을 하시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쭐된 율법 교사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역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질문을 하죠. 내 이웃이 누구니까? 우리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겠습니까? 항상 나 중심의 질문이죠.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 항상 사람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율법 교사가 이렇게 말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랑을 베푼 자입니다. 율법 교사는 끝까지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것은 28절의 답변과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냥 비유일 뿐 사실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도 여러 역사적인 고증과 또 성경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실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지금도 중세시대, 비잔틴 시대, 십자군 시대에 예배터가 있고요. 또 여관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물도 있고 여러 그런 유적들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다. 그러니 이 사실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마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대화의 맥락으로 볼 때 분명히 정통 유대인일 것이다. 강도를 만난 이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이 762m, 그리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더 낮습니다. 마이너스 258m, 편차가 무려 1000m가 나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표현은 매우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요. 아마도 이 떼강도를 만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도망을 간 것이죠. 떼강도를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자기 순번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사의 의례를 다 주관하고 행하고 난 후에 제사장들의 숙소가 여리고에 있습니다. 그러니 순번을 마치고 일을 마치고 여리고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 분명히 같은 유대인입니다. 분명히 유대인인데 보고 피하여서 그냥 지나갔다. 이 말은 반대 방향, 다른 방향으로 지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레위인도 그 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교육을 했지만 이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CPR, 심폐소생술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인데, 그러나 레위인도 보고 반대 방향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난 사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안,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짐승 취급합니다. 개만도 못하다, 짐승 같다, 마치 원수 취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이제 방부제인 기름과 또 무엇입니까? 포도주를 바르고 상처에 붓고 싸매고 또 자기가 여행하고 있던 그 짐승의 그 환자를 태우고 자기는 걸어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무려 10시간이 걸리는 그 시간들을 소비하면서 여행을 포기하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치료해줍니다. 이튿날이 되죠. 그러니까 데나리온 둘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의 하루 임금 일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사리온, 두 아사리온이라 그랬는데요. 이 아사리온은 32분의 1 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여간비가 2분의 1 아사리온, 그리고 이 한 아사리온은 32분의 1 데나리온. 그러니까 2달치 여관비를 대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2달씩이나 치료를 해야 되고 요양을 해야 될 정도의 아주 중한 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죠. 2달간 요양을 해야 돼요. 그럴 정도로 관심이, 치료가, 요양이 필요한 그 환자를 지금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돌직구를 날리십니다. 내 생각에는 네가 그렇게 율법도 잘 알고 말씀도 그렇게 읽고 정말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그런데 네 생각에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한번 대답 좀 해봐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끝까지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을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강영환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CBS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답만 주시는 분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질문을 많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탠 거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질문을 몇 번 하셨는지를 성경에서 살펴봤어요. 305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하신 경우가 305회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대화하시고 질문을 하시고 답을 묻고 계시는데 정말 예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그리고 질문하신 의도와 목적이
정말로 무엇이었을까?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오늘 메시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에요? 먼저 율법교사가 질문을 했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다시 되받아서 질문을 하세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율법 교사에게, 예, 저는 창세기를 읽습니다. 저는 율법을 읽습니다. 저는 시편을 읽습니다. 저는 예언서를 읽습니다. 라는 대답을 요구한 질문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셨어요. 성경을 내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하는 것은 네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성경 통독 중요합니다. 성경 많이 읽는 거 중요해요. 매일 읽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성경을 읽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지식만 채우는 그것이 성경을 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짜 성경을 읽는다는 의미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1985년에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의 선교자 역할하고 대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선교신학자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하게 됩니다. 강연이 끝나고 식당에서 우리 한국 목사님들, 교수님들하고 여러 대화를 하게 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당신은 복음주의자이십니까? 당신은 복음주의자이십니까? 그러니까 레슬리 뉴비긴 이분이 No, I'm not. 당신은 복음주의자이십니까? No, I'm not. 나는 복음주의가 아닙니다. 굉장히 의아했어요. 말씀을 해석하시는 것이나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강연의 내용이 신학적인 흐름이 분명히 복음주의자인데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그렇게 행하는 그분이 분명한데 당신 복음주의자십니까? No, I'm not. 나는 복음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진짜로 복음주의 신학자가 아닙니까? No, I'm not. 그러면서 어로 서투르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복음주의자들은 성경 안 읽어. 복음주의자들은 성경 안 읽어. 아니 왜요? 복음주의자들만큼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그렇게 신봉하는 사람들이 또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국말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인용하고 있지만 성경은 안 읽어.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인용하고 있지만 성경은 안 읽어. 이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가난한 사람을 돕고 억울한 사람을 돕고 외국인과 나그네, 가부와 고아를 도우란 억울한 사람 도와주고 신원해 줘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대화하실 때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가 박하와 근체와 소양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율법에 중한 바 의와 인과 신, 정의로움, 사랑, 신뢰는 너희들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얻고 그런데 매일 읽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경을 읽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행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다 하신 후에 율법교사에게 다시 묻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 중에 네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랑을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너 그렇게 읽지만 말고, 그렇게 많이만 읽지만 말고, 그렇게 해박한 지식으로만 멈추지 말고 너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해라. 사마리아인처럼 행하여서 말씀을 좀 제대로 읽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마침이고 성경의 이름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받아야 될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진짜 무엇이 중요하냐 말이에요.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빨리 가려고 하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 집으로 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치면서 저는 아마도 발걸음이 더 빨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속도는 더 빨라요. 쥐가 뜨겁죠? 얼굴이 뜨겁죠? 그러니 누가 안 봤을까? 나 레위인인데, 나 제사장인데 누가 이 광경 안 봤을까? 여러분, 뒤통수가 뜨거워서 아마 저 속도가 더 빨리 갔을 거예요. 속도는 빨라졌어요. 그러나 방향은 옳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여행하던 중이었어요. 여행의 계획이 다 흐트러졌죠. 시간도 지체됐죠. 물질도 소비하게 됐죠.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게 되는 것이죠. 속도 늦어졌어요. 2배 이상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방향이 맞습니다. 어느 방향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사람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첫 번째 메시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하다는 게,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고 물질적인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사랑은요, 함께 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함께 가자는 메시지입니다. 멀리 가야 되니까, 오래 가야 하니까 함께 가자는 메시지예요.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가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을 모아서 얘기하죠. 우리 함께 건너가자. 너희도 여기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함께 건너가자. 함께 이 역사를 이루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여호수아의 리더십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된다라고 해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등장인물이 있는데요, 제사장 레위인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사마리아 사람도 모두 강도 만난 자, 거진 죽게 된 사람을 보았어요.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반대편으로 지나가고 말았어요. 사마리아인은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헬라어 스플랑클리조마이. 유대인들은 내장, 심장, 폐, 간, 이 오장육부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고 믿었어요. 내장, 심장, 폐, 간, 이 모든 오장육부가 아프고 쓰라리고 터질 정도로 공감이 되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함께 했다라는 의미예요. 오장육부가 다 아프고 흔들리도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 많은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많은 무리를 보고 뭐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씀이 스폴랑크 리조마이.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와 벳세다 광야에서 사흘째 먹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스플랑크 리조마이. 마태복음 20장에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소경 바디메오가 앉아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그것이 바로 스플랑크 리조마이.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의 과부 독자 아들 죽었어요. 슬픔과 아픔 중에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스플랑크 리조마이. 그래서 거기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동양인이고요. 또 맹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백악관에서 대통령 보좌관으로 인했던 강영우 박사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강영우 박사는 이 마음을 크리스찬스 컴패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생명이 살아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감동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일할 때 교회에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마음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모든 환경들을, 모든 일들을 이 마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러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드러난다라고 해요.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순종은 자기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은 것 순종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고, 순종할 수 없는 것 하지 않는 것,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순종할 수 있는 거, 자기가 해도 능력이 되는 거 순종하는 거, 이거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뭐냐? 자기가 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마음에도 안 들어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난 하기 싫어요. 할 수도 없어요. 마음의 감동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라고 하실 때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에는 자기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희생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팀 하스 그룹의 하영록 회장님이 계세요. 한국 분인데 아주 오래전에 어렸을 때 미국에 이민 가셔서 거기서 이제 공부도 하시고 또 신학도 하시고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그분의 간증을 좀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이 심장 이식술을 2번 했어요. 한 번은 21년 전에, 잘 들으셔야 돼요. 또 한 번은 16년 전에 심장 이식 수술했어요. 첫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할 때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병원에 가서 응급수술을 받습니다. 근데 살펴보니까 이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주 미세한 문제이지만 하나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였어요. 다행히 심장 이식 수술을 해서 생명을 연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났어요. 지금부터 16년 전에 다시 심장에 이상이 생겼어요. 16년 전 2번째 심장 이식 수술의 이야기가 이래요. 집도한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심장 잘 지키셔야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기회가 없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은 의료법상 2번밖에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장 이식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50% 이상이 됩니다. 이제 이 2번째 심장 잘 지키셔야 됩니다. 이 심장 잃어버리면 당신의 생명도 끝납니다. 라고 이야기해. 그리고 시간이 쭉 지났는데 작년 이맘때가 됐어요. 작년 이맘때. 가족들과 함께 하이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이킹 도중에 이상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는 알죠. 지금 내 몸이 어떤지, 어떤 상황인지 이상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족들이 너무나 이제 심장 이식 수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상으로 안 돼요. 그러니 조심을 하고 가족들과 하이킹을 마치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급히 마취를 하고 이제 무의식 중에 심장을 살펴보는데 다음날 주치의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마취시키고 심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습니다. 내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만약 내일도 실패하게 된다면, 액션이 안 일어나게 된다면, 그러면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다음에도 심장이 뛰지 않고 이상이 발견되게 된다면 당신 심장 이식 수술을 합니다. 아니, 2번 했지 않습니까? 2번 했지 않습니까? 이제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당신 21년 전에 첫 번째 심장 이식 수술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상황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심장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5개월 동안 할 일이 없으니 성경만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자비를 베풀어라.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심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면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사업을 해도, 제가 무슨 일을 해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심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심장이 왔어요. 건강한 심장이, 딱 맞는 심장이 왔어요.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늘 당장 이제 오늘 밤에 수술합시다. 드디어 심장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나가면서 또 한마디 흘리는 거예요. 근데 여보시오, 당신 알고 있습니까? 예, 뭘요? 당신 옆방에 어젯밤에 헬리콥터 타고 오고 급히 온 젊은 환자, 여성 환자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 기억합니다. 근데 말이야, 그 사람 심장하고 당신 심장이 필요한 심장이 똑같다는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그 사람은 이틀 후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하영록 회장이 너무나 당황스럽죠. 자기 지금 수술하려고 그러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그 여자 이틀 후면 죽습니까? 이틀밖에 못 삽니까? 예, 이틀 후면 죽습니다. 그럼 나는 며칠 삽니까? 당신이 일주일 삽니다. 조금 더 살면 한 달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그냥 해본 소리예요. 그냥 지내세요. 근데 이 하영록 회장이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그렇게 헌신하고 서약하고 결단을 했는데 갈등이 생기는 게, 의사 선생님 부릅니다. 의사 선생님, 그러면 제 심장을 그 여자에게 주십시오. 아니요, 그냥 해본 소리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수술할 테니까 그냥 편히 있으라고. 아니에요. 제 심장을 주십시오. 아니, 그래도 가족들하고 상의해봐야 되냐? 아니요, 제 심장을 주십시오. 그 심장을 줘서 그 젊은 여인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 하영록 회장은 정확히 일주일 만에 쓰러져 한 달 이상을 무의식 상태로 갑니다. 심장도 없고. 근데 심장이 왔어요, 어느 날. 근데 그 심장은 나쁜 심장이에요. 98세가 되고 교통사고로 아주 건강하지 못한 심장이 오게 돼. 근데 이 하영록 이 사람은 살려는 놔야 되니까 그 심장으로 일단은 해놓으니까 그 심장이 5년밖에 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2차 심장 수술까지 했는데 작년에 가보니까 이제 2차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당신이 첫 번째 심장을 받았을 때 당신에게 왔던 좋은 심장을 그 여인에게 주고 그리고 당신이 나쁜 심장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법이 조금 이렇게 변화가 돼서 그런 사람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하영록 회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자신의 심장을 나누는 것이다. 자신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찬양이 너무 가슴에, 송정미 사모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 성시교독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시는가? 사랑하는 그들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명사가 될 때 교회가 죽습니다. 사랑이 명사가 될 때 가정이 죽어요. 사랑이 추상 명사가 될 때 지식이 되고, 그럴 때 교회는 죽습니다. 세상은 죽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동사가 될 때, 사랑이 움직일 때, 사랑이 행함으로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속에 생명과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명사입니까? 아니면 동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동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 보여주시고, 이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사랑이 동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기적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